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이 전해지고 또 읽혀질 수 있도록 성서공회에서 하는 성서 연구 사역 그리고 보급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지만 이 성서주일과 연관해서 성서 공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이 번역되고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메리 존스라는 8살 소녀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아이로 해서 한 목사님이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18세기 말이었습니다. 대단히 빈궁하게 살아서 성경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매주 저녁에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답니다. 10살 때는 찰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입학을 해서 3km나 되는 먼 길을 오가면서 내가 글을 배워서 성경을 직접 읽겠다, 그런 이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 나이에 좀 다르죠?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주일학교의 학교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미리 읽어가지고 오면은 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마태복음의 첫 장이라고 알고 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2장 말씀인 것을 알고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돼, 이반스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도 이 아이가 성경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2년 전부터 말씀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긴 했지만은 이제 오롯이 혼자서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은 토요일마다 한 번 가서 남의 집에 있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꼭 성경을 사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더니 어린아이가 무슨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정말 몇 푼 못 모았고, 그 사이에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6년에 걸쳐서 이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더랍니다. 윌리엄스 선생님이 자기가 그 빨라라는 지역에 있는 찰스 목사님에게서 웨일즈 성경을 샀다는 말을 듣고 거기가 한 30km나 되는
이 다른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열심히 성경을 사겠다고 갔는데 이게 다 팔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팔 책이 없다. 그러니까 이 메리 존스가 거기서 그냥 슬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우는지 이 찰스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이 쓰던 성경책을 그냥 선물로 주었답니다. 뭐 그 목사님이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성경책이 생겼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30km를 단숨에 걸어서 집으로 왔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그 성경을 딱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찰스 목사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그 성경을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6년 넘게 돈을 모아서 이 멀리까지 와서 성경을 사려 했고 또 더 이상 팔 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슬피 울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1802년 12월 런던에서 열렸던 기독교세 회의에서 이 전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역설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쯤 지난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회가 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후로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구가 되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 13나라 대표들이 영국 헤이워드 히드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유럽 언어로 번역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언어로 성경을 발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조직했고 지난 주간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회원국이 전 세계 150개국에 이른다. 그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 언더우드 알렌 1884년입니다. 보통은 이 성서공회에서도 그렇고 먼저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된 것을 성서공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그것을 확인하고 출판해서 그날에 다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884년 언더우드 그리고 알렌 이제 들어와서 선교하게 된 그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10년 전부터 저 만주 쪽에서 이미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인데 성서공회 총무 윌리엄스의 조언으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1872년에 상해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1884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데 그 한 12년 전이네요.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고 막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1월 달에는
나중에 매부가 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도 중국 산둥방도에 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들어왔는데 1872년 8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 겨울을 지내면서 이 로스 선교사의 그 아내 스튜어트가 영하 25도 혹한에 이 무리한 여행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된 거죠. 완전 신혼인데 그렇게 선교지에 와서 객지에서 죽었는데 그런 슬픔을 당하면서 이 로스 선교사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아시아의 마지막 은둔국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고야 말겠다.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중국은 이미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1872년이잖아요. 근데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않은 이 닫힌 나라 그 쇄국 정책으로 이 엄하게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그 중국과의 교류는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로스 선교사가 내가 저 아시아의 마지막 은둔국인 이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고야 말겠다.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해는 상당히 그 아래쪽이고 베이징을 거쳐서 베이징이 북한 위쪽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징을 거쳐서 한참을 더 가야 이 고려문에 도착하는데 이제 고려문까지 그렇게 가서 한국 상인들과 이 접촉을 시작했고 그래서 의주 청년 이응찬을 만나서 이 만주 땅에서 돈을 주면서 심양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와 로스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이응찬이 1877년에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라는 것을 펴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응찬의 고향 친구들인 이성아, 김진기, 백옹준들과 함께 1878년 그러니까 1884년으로 하면은 아직도 6년 전이죠. 그때 요한복음, 마가복음 등을 번역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거 고발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잠시 번역 작업을 멈췄답니다. 1872년에 상해 선교사로 파송된 로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 이제 이렇게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7년째인 1879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맥키타이어 선교사와 그 조선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서 1879년에 신약 성경 전체 초고 번역이 완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1884년 첫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오기 5년 전에 이미 신약 성경 초고가 완성이 됐고요. 그 작업을 했던 이응찬과 그 친구들은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 크리스찬이 되어진 거죠. 1877년에 이제 로스 선교사의 주도로 심양에서 이응찬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또 서상윤이 상해 우장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백옹준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등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이
그 1884년 전에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한국인들 손에 쥐어진 최초의 성경책이 뭐냐? 1882년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되어진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단권으로 이제 하나씩 먼저 됐는데,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렇게 되어졌고, 신약 성경 전체는 84년부터 3년이 지난 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고 일명 로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전체가 문강서원에서 5,000부가 발간돼서 이제 보급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스 선교사 같은 이런 분들의 그 신혼초의 아내를 잃어가면서 동사한 그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헌신한 이런 분들의 그 헌신 덕분이라 이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성서주의를 처음 지킨 것은 무려 1899년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12월이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서 공회 주일로 그렇게 지키다가 1954년부터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맞춰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895년 11월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가 우리나라에 설립이 됐고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7년 8월에 대한성서공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성경의 20% 이상을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 보급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그런 이렇게 이 섬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사랑의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이슬람 국가에 성경 배포하는 것은 이게 국가적으로는 금지 사항이어서 그런 데는 성경을 몰래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사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은 뒷전이고, 오늘날 보면은 전철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믿는다는 성도들도 성경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그 어린 소녀 메리 존스의 그런 이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결국은 찰스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성서공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 교회들 성도들이 협력하는 성서 보급 사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저래 그 단권 성경들 이래저래 생긴 게 많아가지고 책꽂이에 많아서 이게 계속 요즘 누가 성경책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성경책을 버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성경이라는 거에 이렇게 귀중해서 6년에 걸쳐서 이 돈을 모아서 30km 넘게 걸어가서 그 성경책을 못 사서 통곡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겠어요? 열심히 사모하고 읽는 거죠. 열심히 성경 말씀을 그 메리 존스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매일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어서 연말까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살펴보고 있었고 또 오늘부터 연말까지 최후 심판 그리고 천국 이런 주제로 또 살펴볼 것이어서 이 오전 설교 시간과 상당 부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진리인데 묵상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한 두 묵상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열심히 그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도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우리가 요한의 계시라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기 보니까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슬러서 이렇게 다 정리해 보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만 알고 있으라고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고 좀 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읽고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3절에 뭐라 하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계시를 읽고 들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주 읽고 듣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키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7교회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모여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그 교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인터넷에 튀르키예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99%가 이슬람이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고 이런 여러 가서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그렇게 흥황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99%가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계시록 2장 4절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촛대가 옮겨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절만 보면 이 7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 같지만은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7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당시 유배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부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개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켜서 요한이 그 7개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거죠.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요한이 12절 7금 촛대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본 광경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설명하는데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근데 그 7별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그 7사자와 7촛대가 뭘 뜻하는지는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게 그림이 딱 잘 그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수수께끼 같은 책은 아니다.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명약관하다.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이길 것이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해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거니시는 것이 7 금초대 사이, 7 교회 사이였고요. 교회 사자들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그 7 교회들에게 뭘 칭찬하고 뭘 책망하는지 아주 자세히 그렇게 교회들의 형편을 아셔서 글에 쓰고 계십니다. 그 교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으면 그렇게 세세하게 쓰셨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성경 읽는 이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하면은 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 7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은 에우기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요거 에우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 하면은 서모나, 빌라델비아,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 고사대에 나가는 학생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점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하고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잘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뭘 칭찬하셨고 주님께서 뭘 책망하셨느냐. 그걸 봐야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교회가 타락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훌륭한데 비난합니다마는 그런 이 비난의 편성에서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막 그러고 심지어는 그런 교회가 싫다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묵상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변함없이 애정의 눈으로 지켜보고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이 편지하면서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이 우리말 성경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신혼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면서까지 굴하지 않고 헌신한 로스 선교사와 여러 선교사들의 그 헌신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12월 한 달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진림교회 성도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